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모든 것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또한 공생애의 사역 그리고 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누가복음은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가이고 아마 누가가 로마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각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인자라는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종종 인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성은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분의 성격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구원과 관련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좋은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한 여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방인들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이 있으며 또한 회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특정 수신자를 위해서 복음의 내력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 왕 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으며 그가 엘리야처럼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 또한 해주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고 직무의 날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아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냉담하고 어려운 시절을 때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물음이 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가랴였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사람들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나아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간에 꼭 새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나이는 이미 들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가장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셀 수 없는 자녀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모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기다리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매우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 가운데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부모, 관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믿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는 믿음, 예비하심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세상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자녀가 잉태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가랴가 낳을 아이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거룩한 자로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마토스 하기우 프레스테세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 아이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분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전생애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분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에게 축복으로 얻은 요한이라는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미리 요한을 태어날 아이를 보내셔서 친히 능력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 그래서 능력을 힘입어 사는 주의 자녀, 바로 요한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주의 백성들을 많이 준비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주님 앞에 먼저 세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사가랴 또한 엘리사벳이 무서워서 감당할 수 없는 자녀를 주시면서 그냥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자녀,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하나님이 확실히 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태어나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모습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거하며 약대 털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을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 그런 것들을 감수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육신적으로 절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의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무능력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마음 한가운데 세우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무능력과 불가능한 상황을 넘으셔서 그분의 뜻과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불신의 장벽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직도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얘기했던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구 믿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사가랴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이라는 사가랴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요구한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백성들과 함께 보게 되었고 백성들과 함께 사가랴에게 나타난 모든 일과 태어날 아이의 특별함을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24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였고 5살 동안 숨어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상황, 무능력을 넘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종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역사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며 나의 죽음을 뛰어넘어 다시 살리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그것을 믿고 이 40일의 기간을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이겨내는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 나의 한계, 불가능을 넘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이 사순절을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며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나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나는 무능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엄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